예,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한 해. 성령 충만한 한 해. 어떤 공터에 노숙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30대부터 70대까지 노숙인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기자가 거기를 가갖고 노숙인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노숙인이 되셨습니까? 그러자 20대 노숙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마세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때가 돼갖고 여보 오늘 밤 뭐야? 라고 물었다가 쫓겨났지만 뭡니까? 그래서 40대 노숙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저녁 때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반찬 뭐야? 이렇게 물었다가 쫓겨나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대 노숙인이 또 묻습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노숙인이 되셨나요? 그러자 50대 노숙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말에 아내가 외출을 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그냥 쫓겨나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60대는 나도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러다 쫓겨났대. 근데 70대 머리 허연 노인이 아무 말도 안 그러면서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기자가 다시 묻죠. 할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신데 어쩌다가 이렇게 노숙인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쫙 둥글둥글면서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쫓겨났는지 그냥 쫓겨났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요즘 여권 신장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권 신장한 만큼 남권은 하락한 것 같아요. 특별히 한 가정에서 가장은 애완견 다음이라면서요. 그 위치가 애완견이 더 높은 시대에 가장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서열 위기는 목소리 제일 큰 엄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부싸움 자주 하십니까? 사실 저희 가족은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지만 우리 집에서 큰 소리 나는 걸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26년을 살면서 그렇게 싸워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좀 결혼 초기엔 싸웠는데 그 후부터는 잘 지내고 있는데 요즘 저희 아내가 그 뭐라고 그러죠? 요즘 50대 여성들이 앓고 있는 거? 갱년기 증상이 아주 심해요. 막 성격이 이렇게 막 올랐다 내려갔다가 막 승질을 냈다가 푹 죽었다가 우울해졌다가 막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런 이제 뭐라고? 갱년기 증상을 좀 앓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거든요. 제 얘기하는 거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다 일을 끝내고 이제 쉬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 TV 광고에 그 야뇨병, 야뇨 증상에 대한 그 건강식품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나 저거 먹어야 되는데 한마디 했거든요. 버럭하는 거예요. 당신은 약 사주에 아무 소용없다고 먹지 않는데 사주 뭐 하냐고 버럭하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약 사주면 저희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막 몇 년치 가면 다 버리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버럭할 줄이야. 마음을 가다듬고 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람을 세워줘야지 그렇게 질책만 하면 어떡하냐고. 사람을 좀 세워주라고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야. 급냉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좀 풀어주려고 삐쳤어? 그랬더니 응 삐쳤어.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을 안 해. 분위기가 쎄해졌죠. 그런 거 없다고 잤습니다. 다음날 제가 트럭을 타고 저희 부산까지 이제 장거리를 가거든요. 그날 첫날인데 도시락을 탁 챙겨주더니 잘 갔다 오라고 조심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이제 털레털레 갔죠. 저는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화가 안 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 이 팬이를 어떻게 내가 괴롭혀야 되나 막 생각하다가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부부란 건 뭐고 사랑이란 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발견이냐면 어떤 착각이냐면 전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를 아주 거룩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기대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사랑에 관해서는 더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대한다고요? 아주 거룩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기대한다는 말이죠. 이 기대가 어긋나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결국엔 헤어지는 그런 결론까지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정리하고 제 아내에게 그 문자를 남겼어요. 제가 쓴 글이 이런 글입니다. 높아진 마음은 작은 돌풀이에 걸려도 꺾어지고 거칠어진 마음은 작은 스침에도 상처를 만들고 한단다. 우리 수기가 이상하죠? 제가 처녀 때 우리 수기 이렇게 불렀거든요. 우리 수기가 다시 어린애가 된 듯해서 우리 서로를 돌아보자꾸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드렸더니 미안해 하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함께 지낸 세월을 길들여짐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이런 좋은 문구는 적어보셔야 되겠죠. 제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글귀가 나오는지 좀 놀랍니다. 결혼 22주년 때 제 아내에게 쓴 편지글의 한 대목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첫눈에 반하는 건 있지만 첫눈에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세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관계의 기술이고요. 존재를 받아들이는 존재의 받아들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세월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은 세월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첫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순전하고 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첫사랑은 순수한 열정은 있을지라도 가장 크지 않습니다. 가장 깊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도요. 세월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커지는 것이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 생활이 때로는 희석될 때가 있고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시작했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성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니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조금씩 물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면서 키워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는 감사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하늘에서 오는 초월적인 은혜,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는 상태, 거기에서는 능력이 나타나고 초월적인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 이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이라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교우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옵니다.
불같이 물같이 바람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만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 충만함은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소멸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막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도 어느 순간 그 성령 충만함은 희석되고 약해지고 소멸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도 바라야 되겠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함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고 15절과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18절에는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한다는 것, 그것은 방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기보다는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뭘 낭비해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술 취함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이 세월, 이 시간과 함께 조금씩 충만해져 가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월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쉬어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세월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요즘 그 대형 트럭을 몰고 장거리를 다니는데 부산이나 창원, 진해 이런 데를 다닙니다. 대형 트럭은 90km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90km를 밟고 다니면 기름값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80km에서 85km를 이렇게 밟고 다니는데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 반, 한 번 쉬면 거의 6시간 가까이 걸려요. 굉장히 오랜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한 인간으로서 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소리가 되는가 이런 건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 내게 대하는 것을 선의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기를 많이 당해요. 제가 당했던 사기 이런 것만 해도 한 5손가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용 많이 당하거든요. 늘 손해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 참 삶이 고달픈 경우들이 많죠.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나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난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지 모르겠다고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서봐.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근데 확 마음이 얻어오더라고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다. 때가 악하다라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그 시간은 악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악한 세상을 사는 저희 여러분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현장이 어떻다고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살면 악한 세상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잘 살펴보라는 것. 그 기준이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기준 하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생각하라. 여러분, 신자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멈출 때 광신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리석은 신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사실 나의 생각을 접어두고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해달라는 요청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와주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마치 그 무당들이 접신하는 것처럼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내 생각, 내 의지 없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첩경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의지, 내 이성, 내 생각 하나님께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 처음 사람의 가장 정확한 이성, 가장 정직한 감정, 하나님한테 그 사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히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분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아무도 해석을 줄 수가 없죠.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건 제가 내린 어떤 추론인데 정확한 건 아닌데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술, 하나는 무속이거든요. 이분이 술을 정말 잘 드세요. 가깝게 술을 드셨던 분들 얘기 들으면 술 많이 먹을 때는 폭탄주 40잔을 먹는데, 폭탄주가 뭔지 알죠? 그 소주에다 맥주 섞고 크라스를 마시는 그걸 어떻게 40잔을 먹어요, 사람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 배꼽이 크잖아요. 술을 잘 드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술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 모여서 술 먹는 겁니다. 술 먹으면 뭐 하겠어요? 국정론하고 야당 욕하고 탄핵시키는 그 이재명 욕하고 그럴 거 아니죠. 술자리에서 하던 얘기를 실행에 옮긴 것이 비상기업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술 취하면 그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자기 본능에 아주 충실하게 됩니다. 자기 욕조문 대로 행하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행했던 그 얘기들, 이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저는 비상계엄령 선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단이 흐려진 거죠. 잘못 판단했고 잘못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 판단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그러겠습니까? 어떤 청소년들은 게임에 막 중독되면 똑같은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취하기도 하고요. 어떤 노름이라든지 이런 중독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진단하죠. 그것은 낭비하는 거야.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결국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수가 났어요. 홍수물이 막 거시기 막 밀려 쓸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막 온갖 쓰레기들이 다 휩쓸려가지고 막 그 물 가운데 막 휩쓸려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표현,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이 그랬거든요. 약간 악한 것들로 막 홍수물처럼 막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막 휩쓸려 내려옵니다. 거기서 뭘 건져내라고요? 주의 뜻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를 붙잡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자꾸 쌓이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생각이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이 행동을 만든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든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 습관이 성격을 만든다. 성격을 조심해라. 성격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을 조심해라. 그 인격이 운명을 좌우한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어디에 달렸다고요? 생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 충만한다는 게 뭐냐면 생각부터 시작되는 어떤 생각이라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연습해서 습관화하는 것, 습관으로 만드는 것.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조금씩 쌓인다고 오늘 바울 사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자들을 두 가지 영역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나와 타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측량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는 첫째는 찬양하는 것, 둘째는 감사하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높이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높여드리는 것. 감사는 그분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것을 감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삶의 시간 속에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께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증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시간 속에 내 삶,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키워드는 무엇이었는가? 혹 불평과 불만이었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내 삶이 붙잡혀 있다면,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피차 복종하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복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종. 만약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이용하고 그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분명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타인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복종으로 드러나는 거죠. 피차 복종하라.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22절부터 보면 좀 나와있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복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를 세워주려고 할 때에 우리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그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처해진 상황, 그 사건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 삶 속에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쌓이고 모이면 그것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 생각한 그 쌓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양이 되고 타인을 향해서는 복종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바로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에 착착해 놓고만 짜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남을까요? 수많은 찌꺼기들이 있을 거예요. 불평, 불만, 두려움, 원망, 짜증, 온갖 스트레스, 이런 찌꺼기들이 거쭉 쌓일 거예요.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는 한줌 되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 타인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그 의식의 시간을 우리는 주일 예배에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살아갈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자원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주님 재림하신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자로 뭐라고 그래?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을 떠난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그것을 두고 초월적인 것만 집착할 때 또한 기독교 신앙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잣대의 성령을 탁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이 쌓이고 모여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은 신자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고 나도 그 일에 협조하면서 함께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